이라는 성경은 시간적으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중간쯤 위치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모압 평지에 거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었으며,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광야에서 명하셨던 율법과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우리말 성경의 명칭의 뜻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거듭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고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간곡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 자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염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고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셨던 그 호렙산, 심지어 그 산 아래에 캠프를 형성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이유 역시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동안 함께 해오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모세의 마음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고 또 잊어버리게 만들 것인지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풍요로움을 꼽았습니다. 12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곧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랑하던 오랜 생활을 접고 드디어 그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던 백성들이 드디어 땅에서부터 열리는 소산물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장막을 쳤다가 또 거두었다가를 늘 반복하던 백성들이 드디어 집이라는 것을 짓고 한 곳에 눌러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느라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소떼와 양떼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재산의 개념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의 은과 금이 그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어닥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아주 쉬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풍요로움은 곧바로 교만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배부름, 아름다운 집, 소와 양떼의 번성, 재산과 소유의 풍부함 등등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높이다 혹은 승격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교만인 것이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각 상태와 아주 비슷합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강하고 또 자신보다 높은 존재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해주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가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혹은 달리는 자동차를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내 힘으로 자동차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바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교만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함과 부요함이 이와 같이 위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주는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는 그 방법으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부터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노예처럼 살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이끌어내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 안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광야는 생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광대한 곳이고 헤아리기 힘들 만큼 넓은 곳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조차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곳은 불뱀과 전갈이 사는 위험한 곳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시내반도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의 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음직한 그러한 광야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꽤 여러 장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풍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루해져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가 일어나도 여전히 같은 풍경이 창밖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혹 흙의 색깔과 지형이 변할 뿐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가끔 반가운 로뎀나무도 보게 되고 또 성막의 재료가 되었던 조각목이었던 시띠나무도 만났지만 기본적인 광야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은 찬란한 21세기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 광야는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땅입니다. 낮에는 끔찍한 뜨거움이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모든 것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곳.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워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온기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광야는 물 한 방울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가 무서운 곳인 이유는 그곳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수분을 무서운 속도로 증발시켜서 탈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별 생각 없이 광야 체험을 시도했다가
심각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여럿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먹을 만한 식물이 자라지 못함은 물론이요,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도 거의 없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빵이었죠. 이스라엘을 그런 방식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교만,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높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체험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대자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바로 그 광야에 머물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8장 서두에서 모세는 이미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그 기름짐,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 부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빨리 무너뜨릴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해서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내가 언제 올챙이였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배가 아플 때에는 어떤 형태의 화장실이든 반갑기만 하죠. 그러나 막상 피로를 다 해소하고 나면 그 지저분한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름짐과 부요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광야 40년의 교훈은 아주 빠르게 잊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물을 얻고 부요해진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룩한 결과라고 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1절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지금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라는 권면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40년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급속도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소중한 40년에 대한 기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는 그 앞으로의 일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사기에서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맞게 된 이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언제 어디서나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묵상하면서 얻은 이 간접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는 복된 계절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이라야 그 부요함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우리도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려는 유혹을 언제나 물리치고 겸손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